성령 강림제로 24째 주일 경찰 교정 선교주일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청년의 이 호칭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 가운데는 선한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선함이 구원의 조건일 수 없다. 자신의 선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선은 상대적인 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목에 관찰될 때 그 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이여 라고 말한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이중적인 본심을 아시기 때문에 에둘러서 모세의 십계명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청년에게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그러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아마 그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자신의 선한 행위를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본심은 예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서만 삶에 도움을 줄 뿐이고 영생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가르침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을 낳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방종하며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계명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행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거짓 증언하는 자, 부모를 버린 자에게 과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은 귀신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도 야고보서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이 청년이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청년에게 다시 묻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제 이 청년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 것 모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고민에 빠진 청년은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생을 구했지만 영생보다는 재물이 더 소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팍 죽어서 두 어깨를 늘어뜨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끝데마라는 명사인데 토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물은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를 많이 가지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패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로다. 또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율법에 따른다면 누구든지 토지를 매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할 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한 토지도 임대 기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희년이 되어지면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이 토지가 많았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토지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고 남의 것을 계속 빼앗아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족함을 채우려면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 토지가 언제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슬픈 그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영생도 중요하지만 이 많은 재물 다 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흔히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장애가 된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언가 자기 것을 많이 가진 사람, 영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가 많은 사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즉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이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손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본문의 부자 청년과 같은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사람, 그렇게 모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없으므로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행스럽게도 근심할 정도로 재물이 많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한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도 그가 물질을 소유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물질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누군가에 또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붙잡혔다는 것은 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붙잡혀서 술집을 자기 안방처럼 들어다니다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날려버리고 술에 취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술의 포로와 술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붙잡혀서 떨어질 것이 뻔한데도 계속해서 국회의원 출마하다가 인생을 허비했다면 그 사람은 권력의 노예와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압살롬은 권력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었지만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는 실패하고 상수리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은 질투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자 질투심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데 힘쓰기보다는 수십 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 30냥에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일찍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그의 전 인생을 내어 놓았습니다. 매를 맞았음에도, 태풍을 만났음에도, 굶주림 속에서도 고생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붙잡히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붙잡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에 붙잡히지 마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께 붙잡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재물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날마다 손해보며 살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많은 친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손해만 보고 내 인생 망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버린 것은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십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해 주시고 형제간의 우애가 넘치게 해 주시고 손대는 일마다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미 붙잡고 있는 것, 그것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물러가는 이 청년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선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근심하며 떠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지고 왔던 근심거리 그대로 안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늘 문제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를 부끄럽게 만든 이것을 내가 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너무 멋진 소리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 없이 읽었는데 그 청년 마음속에 그렇게 대신해서 말씀해 주니까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사이에 중요한 것, 그것 버리라는 것도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장소를 떠나고 싶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좋은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전체가 다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 문제도 한 집인데 다른 교회 도를 여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네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요구하십니다. 먼저 나를 위해 다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달라고 하실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자기 자식 붙잡고 주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감동이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의 요구 앞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청년은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지첸도르프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백작의 주의를 다 벗어버리고 모라비안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생애를 헌신해서 유럽에서 새로운 복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분은 복음을 위해 자신이 죽을 줄 알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돌아서는 사람입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재물을 소중히 여긴 오늘 말씀의 부자 청년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한 이웃과 외로운 과부와 고달픈 고아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